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오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깨닫는 복, 마음이 뜨거워지는 복, 우리의 믿음이 폭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기차 건널목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건널목에서 이루는 신호수는 나는 분명히 빨간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기차의 기관소는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흰 깃발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두 사람 말이 다 맞습니다. 신호수는 분명히 빨간 깃발을 흔들었는데 이 빨간 깃발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색이발해서 멀리서 보면 흰색으로 보입니다. 만일 교회가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길과 세상으로 달려가는 길을 보여주는 깃발을, 낡은 색깔을 잘못 보여주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색깔이 분명치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도 일어나고 나오지 말아야 될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모든 것이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물건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큰 건물들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도 바뀝니다.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되더라도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될 믿음, 신앙의 세계에서도 안타깝지만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며, 비록 인구가 적고 땅도 적고 연약한 민족이지만은 주변의 강벽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았는지, 언제 주변국에게 침략을 당해서 무너지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역사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실하게 지키고 있을 적에는 늘 주변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했는데, 말씀을 떠나고 믿음의 색깔이 바래지면은 멸망하고 불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고는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게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되풀이 되고 되풀이 되는 역사였어요.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인간의 생사복은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가장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중요한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귀한 날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그렇게 대신 대속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울의 벌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행전에 나오는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오직 하나의 이름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신앙의 암흑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달라졌지만은 가장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서 말씀을 뺏어갔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많이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 충만하라 하면서 성경 많이 읽기도 권장하고 많이 읽은 사람에게는 다독상도 줍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 시대에는 성도들이 성경에 손도 못 대게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처벌했습니다. 제가 어려가서 친구가 성당을 다녀서 친구 따라가지고 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뭐라고 떠들어요. 한국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라틴어였어요. 천주교 신부가 미사, 우리가 말하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데 라틴어로다가 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한국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도 읽지 못하게 하고 미사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하는데 거기에 무슨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있을 때까지는 라틴어로 다 천주교는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하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는 어두운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교회는 그저 교회가 무슨 소리를 하든 믿으라고만 했습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죽으신 그것만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착한 일, 선행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다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아무 소용이 없고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이 세상 가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고 말씀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하나 더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죽으면은 천국으로 바로 가지 않고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다 하지 못한 선행, 착한 일, 이걸 못한 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거기서 훈련받고 완전하게 점수를 따서 정화가 되면, 합격이 되면 그때 천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내가 언제 합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 있어요. 천주교 교인들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평안히 떠나질 못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연옥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외가 있어요. 급행열차가 있어요. 천국 가는. 이렇게 연옥에서 벌을 받고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사람의 자녀가, 이 땅에 있는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돈을 내고 죄를 사해주는 면죄표를 사면은 그 돈이 헌금함에 떨어져서 땡그랑 소리를 내는 순간에 즉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표를 팔았습니다. 교회가 더러운 돈의 힘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힘보다도 더 위대한 힘으로 만들었어요. 참될 구원을 가리키던 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변한 것이 천주교였습니다. 이런 때에 천주교의 사자가 되기 위해서 수도사가 되었던 독일의 마틴 루터는 이런 천주교의 모든 것에 회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펑 하고 큰 깨달음을 깨달았어요. 그렇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돌아가자. 용감히 일어나서 천주교에 맞섰습니다. 당시에 천주교에 맞서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러나 루터는 우리가 부른 내주는 강한 성이요, 자기가 직접 쓴 이 찬송가를 부르고 오직 강한 성 하나님만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갔습니다. 루터가 완성하지 못한 종교개혁은 그 후에 완성해 간 사람이 장로교의 원조가 된 칼빈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교가, 칼빈 목사가 세운 장로교가 화란을 거쳐서 영국과 스코틀랜드로 옮겨가서 스코틀랜드에서 단단해졌습니다. 영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성공회로 나중에 국교가 성공회로 바뀌었지만은 스코틀랜드는 끝까지 장로교였어요. 제일 먼저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이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대로 말씀주의 신앙을 지키는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개혁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합니다. 지금 있는 것을 바꾸고 완전히 고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걸로 알아요. 아니에요. 리폼, 폼을, 모양을 다시 원래대로 돌린다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래 것에 이것저것들이 더덕더덕 묻어가지고 모양이 바뀌었는데 더덕더덕 묻은 잘못된 것들을 떼어내서 원래 모형을 다시 리폼 살린다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 원래 성경 말씀에 세워진 기독교로 돌아가자, 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나중에 천주교가 더덕더덕 붙인 것을 다 떼어내고 원래 기독교로 돌아가자. 그게 리폼,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믿는 성경은 만일 누구든지 이 위에 더하거나 빼면은 재앙을 받으려 하는 계시록 22장 말씀처럼 처음 생겨난 그대로, 오리지널 성경 그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성경은 우리와 다릅니다. 73권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에 따라서 7권을 더 붙였어요. 그래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없는 말씀을 천주교인들은 성경에 있다고 하는데 보면은 그 플러스 7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자를 더한 것도 아니고 7권을 거기다가
붙였어요. 개혁주의 신앙 뿌리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에요. 마리아도 없어요, 그 안에는. 그래서 교회도의 성전 안에 들어오면은 개혁주의 교회는 설교하는 강대상이 이 센터 한가운데 중심에 있습니다.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개혁 강대상이 설교하는 강대상이 가운데 있지 않는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하지만 개혁주의는 아니에요. 의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옆에 가 있는 거예요, 강대상이. 507년 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천주교에 맞서 일어난 마틴 루터와 칼빈 목사,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많은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원래 기독교의 모습, 원래 교회의 모습, 원래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청교개혁이 거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이 귀한 분들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려놨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달라지질 않았습니까? 여전히 많은 교회들의 모습은 색깔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면은 동성애를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일을 가면서 세상 형편에 따라 인간은 수시로 무너져 가기 때문에 교회들이, 신앙들이 무너지며 달라져 가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서 마틴 루터와 칼빈 목사님 같은 분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도 자꾸 흔들리고 달라져 가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그 신앙을, 원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가 지금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기독교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교행가를 살펴 고쳐가야 되고, 성도 하나하나는 하나하나 개인이 모두 자신의 믿음이 말씀 위에 정확히 서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살펴서 잘못된 부분은 자꾸 잘라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개혁을 쉬지 않고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길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권세와 지위와 명예와 목숨까지 내놨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이렇게 명예와 지위와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유혹과 어떤 위협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적인 유다 왕국이, 바벨론 왕국 앞에 무너져 가지고 포로로 바벨론 제국에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적국에서 종살이나 해야 할 처지였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고 장관급의 자리에 올라가서 각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벨론 왕은 그 높이가 27m 되는 금으로 만든 높은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국 땅에 가서 자리 잡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 동네로 이사만 가도 어려운데 타국에 갔다,
우리 모두 이민을 와서 알지 않습니까? 이 타국 땅 미국에서 자리 잡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이민 와가지고 힘들게 가게 하나 갖게 되고 집을 사게 되고 했는데, 너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 없애버리고 죽이겠다고 할 때 우리 중에 몇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높은 지위, 명예, 권력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이 세 사람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니까 느부갓네살은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아직도 아끼기 때문에 설득을 합니다. 15절 말씀,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왕이다.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내가 너희를 저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지겠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마음을 거쳐서 나팔소리, 피리소리, 수금소리, 각종 악기소리가 날 때에 엎드려 절하면 살려준다. 이 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왔다 갔다 따져서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집어넣으세요. 넣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지 살지, 하나님이 나를 살릴지 아닐지. 이런 하나님을 믿고가는 신앙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날마다 무지개처럼 쏟아지는 꽃길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없으면 좋을 일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쾌락으로 유혹도 해보고, 아니면은 죽인다고 위협도 합니다. 직장이 날아간다, 사업이 날아간다, 또는 병으로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무너지죠.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겠다는 각오나 준비가 없던 사람은 무너져도 정말로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이 굳건히 있으면 이겨나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절을 하자 화가 나서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집어넣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전히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맹렬한 불 속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불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엄청난 믿음인데,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불 속에 들어간 우리를 살려주지 않고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믿음이에요. 사업이 잘 되고 이것저것이 잘 되면은 잘 믿는 것 같다가 사업이 날아가고 직장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고 무너지는 것, 그런 신앙으로는 못 이깁니다. 사람이 날아가서 거지가 될지라도 병이 들어 죽어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 믿음의 차원에 올라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런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성애가 왜 강해요? 어머니들이 왜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자식이 나한테 해주는 게 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면은 세상의 어떤 위험이나 위협을 능히 이기며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가 됩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런 걸 좀 많이 가져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교회를 다닐 때 무너져요. 예수님 믿고 복받으라는 오늘날의 싸구려 복음이 이 교회를 자꾸 연약하게 만들고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능히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성도들을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복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복은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건데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어서 약해진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 자라는 믿음이 되면은 직장에 날아가도 병들어도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의 마음은요 늘 은혜 속에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불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진정한 은혜와 평안과 영육간의 복은요 이런 차원에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불 속에 이런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결국은 승리고 더 은혜 속에 들어갔듯이 이런 믿음의 차원에 먼저 올라가는 것이 순서예요. 물론 100%는 안 돼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걸 목표로 삼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달라지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며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셔요. 100점이 된 것과 똑같이 기다려주세요. 채워주세요. 100점이 돼야만 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100점이 되겠습니까? 이 다음에 천국에 갈 때까지는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기독교 믿을 만한 거예요. 진짜 영육간에 큰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렇게 될 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믿음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갈 자리에 세상 것들, 돈에 대한,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쾌락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세상에 유혹을 하거나 위협을 할 때 이 속에 들어가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 속에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리 아니하실 자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변이 어떻게 되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점이 되지 못해요. 100점을 향해 나가면 그 대신 100점이 된 것처럼 임시 합격을 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종교 개혁주의를 만난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 아니하실 때의 믿음을 향해 달려나가시면서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눈이 떠져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믿음, 말씀 중심의 믿음, 그리 아니하시자의 믿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승리자들 되는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언제 어디서 어떤 위협이나 위협이 올지라도 그리 아니하실 자의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도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재료가 되는 승리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